오늘 우리가 시편 4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번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할 때는 항상 질문하면 달란트를 주거든요. 어떻게 달란트 필요하시면 달란트라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던져보죠.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본문이 어디였을까요? 쉽게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었어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43편 1절부터 5절까지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43편의 말씀은 지난주에 나눴던 42편과 사실은 하나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주제도 배경도 그 분위기도 동일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지만요, 지난주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이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편의 저자는 매우 심각한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것도 내 잘못이 아니라 나를 음해하고 나를 모략하고 나를 오해하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에요. 이 시편의 저자가 어떤 잘못이나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을 찾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 갈급함을 가지고 찾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복기하는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누군가의 책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니까 정말 말 그대로 잘 몰라서 실수를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잘못을 할 때도 지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책망을 받기도 하고요,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나의 잘못 때문이라면, 내가 실수해서 그런 거라면, 몰라서 그랬던 알고도 그랬던 상관없이 책망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그거는 내가 잘못한 거니까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실수니까요. 그런데 내가 실수해서가 아니라,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단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는 그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괴로움을 당해야 될 때, 그때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보면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쉽게 지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이런 일들을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는데 그거 가지고 나를 책망하면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시험 들죠. 그리고 그 일들이 지속이 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해결의 방법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광야에 있어요. 도대체 여기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각자에게 주는 그 힘듦과 어려움이 있고, 또 원하지 않는 그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여러분, 기꺼이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니까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보여져야 되니까요. 말로는, 또 우리는 포부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 결단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기에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정말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제가 주일마다 또 예배할 때마다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정말 부담스럽죠. 근데 여러분,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기원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그의 제자들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려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걸 오늘날 우리식대로 표현을 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서 옛날, 지금은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지만 옛날 어르신들을 그렇게 불렀잖아요. 예수쟁이들이라고. 경멸과 모욕의 의미로 쓰여진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자랑스럽게 만들어버렸어요. 정말 그 이름 그대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어요. 그의 삶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다윗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4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우리가 42장에서 지난주에 봤지만요, 지금 다윗은 분명히 힘든 순간을 견뎌내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자기의 실수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원래가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놓아요. 1절 말씀을 보면 나를 판단하시되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가요, 다스리다, 심판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기본으로 합니다. 즉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른 것일 수밖에 없어요. 맞죠?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대로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심판자의 자격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스스로가 선하신 분이고 악함이 없으신 분이니까요. 누군가를 반드시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러한 자격이 있어요. 지금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께 나를 판단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신뢰하기 때문에요. 지금 내 삶에는 하나님 때문에 힘듦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험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받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당신이 판단하셔서 그 의로우신 대로 그 선과 악을 심판하시옵소서 라고 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자신을 괴롭히는 괴롭히는 자들의 악함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심판자가 되실 수 있으니까, 나에겐 선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선함을 판단하셔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동일하게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간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 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들, 힘듦과 어려움들,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셔서 선은 선함대로 악은 악함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 믿음으로 맡겨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가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의 힘듦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인간적인 해결의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1절에서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변호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그의 대적이 되는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로부터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건져달라고 말하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되게 특이한 점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달라고 건져달라고 요청하면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요구하지 않아요. 예컨대 내 송사를 하나님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를 정말 쫄딱 망하게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유황불을 던지셔서 다 멸망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살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일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심판하든지 아니면 내 대적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건져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지, 어떤 힘든과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맡겨 놓으십시오. 어떤 근심과 걱정의 거리가 있던, 어떤 힘듦과 아픔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 맡겨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넉넉히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뜻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기다려도 하나님의 도움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일이 지속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결국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될 때가 있어요. 다윗이 지금 그렇거든요. 시편 저자가 그래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3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아멘.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맞죠?
2절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뒤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라고 얘기해요. 2절에서 힘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요새, 강한 힘 또는 암벽,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떤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지금 다윗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힘, 어떠한 외부의 공격에도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이 바로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것. 이건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힘이 강하다, 암벽 같다,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마치 나를 버리신 것처럼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면, 당연히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면 그 힘을 나에게 발휘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모든 대적자들로부터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역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조치를 다 행하셔야지 맞는 거잖아요.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악한 자들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셔야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정말 지치고 쓰러져서 내가 왜 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역사하셔서 저 못된 것들 그냥 다 싸그리 없애버리시고 쫓아내시고 나를 굳게 세우셔서 모든 자들에게 존귀함을 받게 하셔야지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안 일어나요. 세상 속에서는요, 오히려 악한 자들이, 정말 독기 품은 자들이 득세를 하고, 우리같이 선한 양 같은 사람들은요 맨날 피해만 봐요. 맨날 당해요. 결국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고통스러운 문제는 뭐냐면,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그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려고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마이크가 나가네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려고 할 때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목소리가 크고 독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아무런 대꾸 한마디 없이 그냥 쫓겨나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이 승리합니다. 너무 이유를 배분 적이잖아요. 절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그러니까 부정하기까지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네 삶은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왜 맨날 미련하게 그렇게 뒤통수만 맞고 돌아다녀? 그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널 지키시는 거 맞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가 나가는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편에서 보이고 있는 그 저자의 믿음도 동일해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탄식은 불평과 불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간절한 외침이에요. 하나님 안 계시죠? 하나님 거짓이죠? 하나님을 믿었던 내 믿음은 전부 다 가짜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내 형편과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나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놓여 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시편 말씀인데요, 37편 시편 37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봅시다. 시편 37편 5절부터 7절. 자,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번 봅시다. 자, 5절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지금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맡겨놓고 잠잠히 어쩌라고요? 기다리라고요. 참아내고 기다리라고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의심이 드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요, 참고 기다리라고 말해요. 왜요? 37편 9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하죠. 9절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는데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땅을 차지하라고. 할렐루야. 악한 자들은 끊어지겠지만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은요, 그 땅에서 반드시 살아남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당신의 거룩하신 뜻대로 이끄시고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도 장담해 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언제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묻지 마시고요. 안 된다고 저를 따지지 마세요. 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 견디십시오. 믿음을 굳게 지켜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지금요, 제가 참아내야 된다고, 견뎌야 된다고 말씀드리지만요,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정말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상황은요, 말처럼 쉽게 견뎌내지는 게 아니에요. 참아내지지 않아요. 그래서 더 화가 납니다. 도대체 어떻게 참으라고, 어떻게 견뎌내야 되는 거냐고 정말 짜증날 때도 있어요. 제가 그래요. 매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는 저에게 있어서 멘토가 계시는데요, 정말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저를 힘들게 할 때마다 화가 나요. 그래서 저희 멘토에게 제가 항상 여쭤보는 그분에게 뭐 이런 경우가 있느냐라고 화를 내듯이 쏟아붓고 나면 묵묵히 듣고 계시다가 저한테 한마디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 거 믿어 안 믿어? 참아, 견뎌. 잘 견디는 게 이기는 거야. 기도해. 그게 다예요. 단 한 번도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돼. 너 억울한 일 당해서 그 사람 불러다가 이렇게 혼내. 뭐 이런 말씀은 단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어요. 그냥 항상 똑같아요. 참아, 견뎌, 기도해. 이게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언젠간 저에게 비슷한 일로 조언을 구한다 그러면 저 똑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참아, 견디어, 기도해. 이게 답니다. 그 말을 들으면요, 정말 사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전히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내 마음에는 위로가 생겨요. 마치 그동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정말 장롱 밑에 들어있던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격려가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실 그때는 잘 몰라요. 왜 이렇게 얘기하시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 43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조금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소망하는 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든 내가 해보겠다라고 발버둥을 쳤으니까 마음에 답답함만 있는 거예요. 안 되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간구한단 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43편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다윗의 소망이 뭡니까? 다윗의 소망은 주가 계시는 그 거룩한 산과 주가 계시는 그 곳에 내가 이르게 해달라고 하는 게 소망이에요. 즉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힘듦을 간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해요. 주의 빛과 그의 진리가 나에게 없다면 그의 거룩한 산과 주가 계시는 곳에 내가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의 빛과 진리가 나를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가운데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편의 저자가 경험하고 있는 그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특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발버둥을 치던 중에 불의함을 겪는 이 상황에서 그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산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2편 2절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언제 다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그 일이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의 빛과 주의 진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빛과 그의 진리가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가운데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말은 그 앞에서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액트처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건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있겠지만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또는 교회에서도, 물론 또 사회의 여러 가지 곳곳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좌절하고 낭망이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삶은 반드시 내가 살아내는 삶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빛과 그의 진리가 나를 인도하여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그 삶의 자리에는요, 내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그 자리에는 내가, 내 자아와 내 뜻과 내 의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하여 그렇게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이요, 보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인데, 그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무엇처럼 여겼어요?
배설물과 같이 여겼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요. 여러분, 바울이 지식이 없습니까? 그가 경험이 없습니까? 아니면 그의 가문이 별로입니까? 아니면 그에게 로마 시민권이 없었습니까? 전해지는 소문에 따르면요, 바울은요 대머리였대요. 대머리였대요. 솔직히 제가 바울을 이길 수 있는 건 머리숱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해지는 소문에 의하면 바울이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었대요. 바울은 평생 혼자 살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잘생긴 것도 아니었대요. 그러면 그것도 제가 이긴 걸로 할게요. 근데 어쨌든 바울은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렸어요. 모든 걸 버렸어요. 그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도 유익으로 삼지 않았어요. 왜요? 그렇게 해야 뭘 얻는다고요?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또 다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게 수차례 얘기했던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고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은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뭐처럼 여겼다고요?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요. 다 버렸어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 의지, 내 욕심, 내 자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갔던 거예요, 바울은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주의 빛과 그의 진리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 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삶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대로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맡겨 놓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 해서 잠언의 저자가 얘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너의 지혜를, 너의 경험을, 너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에 누구를?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맞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즉각 순종,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곳에 어떤 모습으로 보내시더라도,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더라도 믿음으로 아멘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자, 봅시다. 4절 말씀, 시편 43절 4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주의 진리와 빛으로 나아간 그곳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갈 거라고 결단합니다. 각오했어요. 여기에서 이 제단은요, 제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제사를 드릴 때 번제물을 태우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가끔 기쁨 혹은 즐거움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제단은요, 하나님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기쁨이 만들어지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왜 그곳에서 기쁨이 만들어질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가 왜 기쁨이 되는 자리일까요?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번제물의 희생으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으니까 기쁜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어떤 상태에 있어요? 괴로워요. 고통의 시간이에요. 대적들의 음모와 모략과 오해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 기쁨도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큰 기쁨이에요. 이 큰 기쁨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원어로 번역하면요, 나의 기쁨 중에 기쁨, 또 나의 최고의 기쁨, 이런 뜻이에요. 그가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께 수금으로 찬양하는 것이 그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최고의 기쁨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아픔과 괴로움은 즐거움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장 61장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의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내가 만족할 만한 어떤 결과물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즐거움은 어떤 일로 만족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격려이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격려와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아를 버리시고 내 욕심과 만족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내십시오.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어쩌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미련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기쁨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께 맡겨 놓을 때,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막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과 동일해요. 자, 마지막이에요. 5절 말씀 읽어봅시다. 43편 5절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미 42편에서도 두 번씩이나 언급되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 5절이 이 시편의 축소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심령에 좌절과 낭망이 있지만 그곳으로 넘어지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당장의 모습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찬송하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에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아요.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쩌면요, 그러한 다윗의 모습조차 옆에서 보는 사람은 속 터질지 몰라요. 뭐가 좋다고 노래하느냐고, 뭐가 좋다고, 되어지는 상황 아무것도 없지 않냐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님의 잉태할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아세요? 임마누엘이라고 말해요. 임마누엘.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죠. 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임마누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현상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액트처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다가 받게 되는 그 괴로움, 어려움들, 실망과 좌절함 때문에 무너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고 찬송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믿음으로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삶이 결코 쉽지 않죠. 아픔도 괴로움도 있죠. 고통도 슬픔도 있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나아갈 때, 나를 판단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견뎌내십시오.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